찬송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더 큰 박수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예수께 아뢰며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 주 예수 앞에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고백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내 마음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을 갈망하는 것.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자연의 결실을 통하여 풍성한 연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영차 축제를 열게 하신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코너로 멀어졌던 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유에게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각자의 생각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여 506년 전 성당 앞에 기도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는 죄악을 몸부림치며 회개하여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개혁을 이루어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역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신 하나님, 과부와 불의한 재판의 비유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아버지와 저희들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변절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 가난과 역경의 이 땅을 10대 경제 대구의 이선을 뽐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이종대 선교사님을 통하여 미얀마의 유치원과 고아원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떡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인 선교 사업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상한 심령의 위로를, 병든 자에게 치료로, 시 없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용기와 긍휼함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한 마음이 새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온의 아침 하늘 찬양다가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누리더니 영광 받아 주시사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드려진 헌신의 손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0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영차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 오늘까지 작성하신 VIP 카드는 로비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로뎀 힐링타운에서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10월 15일 주일까지 후원하여 주시면 선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구현회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이판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남규우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남기용 성도, 김진회 집사, 고 남규우 성도, 아버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장관희 권사, 김순옥 권사, 아들 장재일 성도, 윤회 글로벌 사업부 총괄 본부장 발탁 및 중국 지사 진출 시작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생전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 54년 동안 주일 예배를 못 드린 날이 단 한 번도 없으니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오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으실 텐데 54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시는 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비군 소집 훈련처럼 그냥 몸만 가서 때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비군 그 훈련 당연히 간 적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고요. 조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 그래도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교회는 참석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배꼽이라고. 뭐 하나님이 우리 배꼽을 그렇게 보시겠어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전에 온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시작.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 성전에 나오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너희들 중심을 보니까 잘못됐어. 마당만 밟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도 합당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해요.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가면서 교회에 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에 오셨지요? 오시면서 이 노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랬죠? 그런데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대요. 한길 사람 속 마음은 잘 모른대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이 교만은 마음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교만한 속성이 있어요. 키가 좀 더 크다고 교만하고, 얼굴이 좀 더 예쁘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더 겸손하다고 교만하고,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면도를 하죠. 이게 하루도 안 깎으면 나와서 흉해요. 그런데 제가 면도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놈이 숨어 있어. 요걸 매일매일 면도하듯이 깎지 않으면 큰일 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게 교만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교만이 마음에 숨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나와요. 드러나요. 어디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교만은 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이 나타나는구나. 다른 사람들 아래로 보죠. 깔보는 거예요. 눈 보면 알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눈의 특징은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게 많아. 저 녀석 봐라, 저거 건방지네. 저 자식 말이야, 인사도 하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눈에 딱 나타나죠. 교만한 사람은요, 남 교만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시편 105편 5절에 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죠. 근데 교만을 설명할 때 아주 여러 곳에서 성경은 마음과 눈이 쌍둥이처럼 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매우 싫어하세요. 자, 이 교만이 마음속에 숨어 있다 그랬죠. 어느 날 눈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고 과대한 성취욕에 빠지는데 이게 교만의 증상이에요. 왜 나한테는 5달란트를 안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 큰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데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울 왕은 교만했잖아요. 패망했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사울은 물론 자기가 왕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직을 대신합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때부터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점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 나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나라의 장수왕 광개토 대왕 때처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가장 컸어요. 백전백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다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위대해지려고 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러세요. 그럼 뭐냐? 선하기 위해서, 곧 선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 버려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눈에 교만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너 왜 와가지고 내 마당만 밟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평온해야 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의 마음이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거예요. 젖된 아이, 갓난아이 아세요? 네, 갓난아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야. 금방 난 애야. 그러면 얘들은 어머니도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배고프면 젖달라고 막 울어. 얘들은 젖밖에 몰라. 갓난아이들은. 근데 이 녀석들이 커도 그렇게 젖을 좋아해요. 뛸 때가 됐는데도 참 젖을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이 젖에다가, 우리는 아까진기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고약, 하여튼 뭐 좀 쓴 걸 넣을 때 발로, 그래서 억지로 뛰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전만 사모하는 애가 갓난아이. 근데 젖된 아이는 뭐예요? 그냥 젖을 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젖을 떼잖아요. 이때요, 인생에서 최초로
외롭고 슬프대요. 왜냐하면 엄마와 분리되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막 뛰어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걸음걸이도 시원찮은데 홀로 서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 엄마 저 달라고 그래도 안 줘. 혼자 넘어지다가 코피나. 근데 엄마는 또 코피만 닦아주고 네가 일어나래. 그러니까 막 울어요. 엄마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막 슬프니까 울어요. 이 아이를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장난감을 사준다. 2번 사탕을 사준다. 3번 엄마가 나타난다. 엄마가 없으면 장난감도 소용없고 사탕도 소용없고 놀이기구도 소용없고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너 울었구나. 그리고 안아주면은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금세 고요와 평안을 되찾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속에서 느끼는 고요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러면 좋지. 제가 54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못 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훈련소는 처음에는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이 장정은 군복도 아직 안 나왔어. 훈련도 아직 안 받아. 그냥 장정이야. 그냥 잡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정이에요. 이게 장정. 그게 끝나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훈련병. 훈련 딱 끝나고 나면 이등병 계급작 딱 달아주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장정 때인데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가본 군대인데 나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할 때 장정이 어디를 훈련도 안 받고 그러는데 인솔도 안 해요.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큰일 났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이 군대 갈 때 포켓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요만한 성경을 넣고 갔었거든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훈련소 안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경 찬송은 있으니까 혼자 주기도문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맨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장정들도 교회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훈련병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 갈 사람 뭐야? 같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이러고 이제 교회 가서 엄마들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에 군인 교회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인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막 나요. 지금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바로 그때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렬하게 평안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꽉 차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도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대. 자, 목사님 이것 좀 잠깐 맡아주세요. 이거 잊어버린 목사님 책임이야? 성경 맡겼어요. 만약에 잊어버리면 목사님 책임이죠. 맡았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주세요. 이건 다시 달라고 해도 괜찮죠? 근데 교회 나가실 때 하나님한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까 맡겼던 염려, 근심, 걱정 있죠? 그거 다시 주세요. 진짜로. 예배 드릴 동안에는 몰랐는데 안심이 됐었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내 염려거든. 하나님한테 도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염려를 지고서 집을 가면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간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가시떨기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도 결실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발 도로 달라고 찾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야?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출발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근데 제가 그냥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을 이기세요. 사람은 습관이 진짜 중요해요. 맨날 얘기해도 행동이 안 바뀌는 거는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꼭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찬양대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손순이 권사님 맨날 그 자리요.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그 자리요.
그게 습관이요. 제가 안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시더라?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안 나온 걸 알았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나온 거예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앉는 자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는데 늦는 게 습관이다. 이거는요, 고쳐야 돼요. 아니, 늦을 뿐이 따로 있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늦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를 했는데 욕구가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건데 1단계가 뭐냐?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이런 거 누구나 다 있죠. 기본적인 거죠. 근데 2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한 일을 피하고 3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고 클럽에 가입하고 회원 배지를 달고 4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아는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그런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저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몰라서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강렬하고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는 뭐야?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야. 그렇죠?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러 끌려가면서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는 가장 강렬한 욕구거든요. 그리고 정말 풍족한 삶 살기를 모든 사람이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육신이 목마르냐? 물이 필요하지. 영혼이 목마르냐? 영혼이 갈증을 느끼느냐? 인생이 뭔가에 목말라 하느냐? 하나님이 답이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평신도들이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고향에서 오촌 당숙이 회갑이라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주일날 한대요, 회갑잔치를. 제천인데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고향을 갔더니 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촌 당숙이 저하고 제 아내를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회갑 때 안 하냐? 목사인 거 아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일은 1년에 몇 번이냐? 50번도 더 되고 회갑은 평생에 한 번인데 여길 와야 옳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있다가 아니 목사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서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노래도 와야지. 넌 설교 안 하잖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고요. 상황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걸음은 나온 것 같지만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 예물 정성으로 하늘 국간에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